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67편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7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별칭을 할 정도로 우리는 좀 친숙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편입니다. 수장절,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죠. 1년의 사이클로 절기들이 돌아가는데 맨 마지막 절기인 이 수장절에 제사장이 이제 축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화답을 하는 그런 시편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선교적인 시편이에요. 읽어보셨지만 모든 민족들 그리고 모든 나라 땅끝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굉장히 범위가 큰 그런 말씀 시편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설교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의례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똑같은 그런 멘트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요, 이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같아요. 그리고 이 축복의 전승이 원래 초대 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의 축도보다는 이 축도가 더 오리지널이에요. 이 목회자로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복에 겨운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훨씬 더 설교자보다 목회자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된 그런 배경에는, 제가 목회자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죠? 쓰실 수가 없고, 제가 목회자가 안 되면 제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 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저를 사슬로 꼭꼭 매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목회자가 안 되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67편 1절이 바로 그 제사장 축복, 제사장 축도라고 할 수 있는 민수기의 6장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7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이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축복할 때 이 손가락을, 이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딱 펴가지고, 그냥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제 축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귀에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제사장들은 이 손바닥을 딱 펴서 이렇게 갈라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되시는 분들은 제사장의 피가 흐르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안 되고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게 제사장이 되면 안 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이게 히브리어 쉰이라는 글자의 모양이에요. 이 쉰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제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샬롬, 이런 좋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차원에서 양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쫙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합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셴레카 샬롬,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런 멘트로 축복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이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주셨단 말이죠. 똑같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 삼게 된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신 배경은 그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온 세계, 땅끝,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이스라엘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수성과 보편성을 잘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우리가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필수 요건 3가지죠. 우리가 중등 1학년 정도가 되면 배우고 초등도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이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나라에 있어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도 이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것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서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나라의 3요소가 그렇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라, 민족 이런 단어들 2절에 나오고요, 또 모든 나라도 나오고 3절에 민족들, 모든 민족들, 4절에 온 백성, 민족들, 땅 위의 나라들, 5절에 민족들, 모든 민족,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민족, 백성, 나라, 이런 말들을 막 이게 짧은 시편이지만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옵니까? 백성에게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라는 또 표현,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7번이 나와요. 우리 한글로는 7번이고 이제 원어 성경에는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은 2절, 4절, 6절, 7절, 4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짧은 7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 나라적인 시편이고 선교적인 시편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말씀하기 전에 1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같이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또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목장 예배마다, 또 가정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복을 그토록 하나님께 받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뉴스를 보더라도 또 자신에게 펼쳐지는 삶의 지경들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접하노라면 또 어떤 말을 듣노라면 그것이 자기 안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팩트를 믿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판단에 투사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것은 걸러내고 거짓이라고 판단해버리고 밀어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확증 편향.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편자는, 그죠? 자기가 확실하게 확정된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라도 자기에게 치우쳐 있는 것. 그것이 확증 편향이죠.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확증 편향을 이야기하지만 오래전부터 또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 때 위대한 교부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코르 크루붐 인세라는 라틴어를 이야기해요. 코르 크루붐 인세. 그 말의 직역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 있음. 그냥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기 이전에도 우리는 어느 쪽인가 기울어져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칼라도 어느 쪽인가 기울어져 있어요. 불파, 성령파, 말씀파, 이렇게 양대산맥이죠. 이렇게 어느 쪽이든 약간씩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기준 잡고 이렇게 중심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인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어진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확증 편향적 증세가 현대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이 확증 편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2장 5절. 자, 한번 나라는 또 나 자신을 가리키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빨리 빠르시네요. 9번. 예. 불과 이 한 절 안에 여러분 9번씩이나 확증 편향적인 나에게 집중되는 그런 말씀. 이거보다 더 나오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게 최고예요. 한 구절 안에 이렇게 9번이나 자기에게 중심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고멜이죠.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음행하는 음녀였죠. 그를 값을 치르고 사서 아내를 삼으라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값을 치르고 사서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죠. 그런데도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계속해서 겉돕니다. 바깥으로 가요. 남편 호세아보다 더 자신을 사랑해주고 더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면 또 호세아는 그 처참한 마음을 품고 그 아내를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까지 니네
엄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한탄을 하면서도 그렇게 또 찾아오고 또 나가고 또 찾아오기를 반복해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너네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외도하면서 음행하면서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 이것을 극명하게 실제적인 선지자의 삶 가운데 펼쳐 놓아 주시면서 그거를 우리들로 하여금 간접 체험하게 하신 거라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세요.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 기준의 하나님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의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예요. 고난 자체가, 문제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만 보고 그 문제가 전혀 은혜되지 않고 복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주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한시바삐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왕창 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범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역하고 외도하고 음행하는 그 도구로 사용할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은혜와 복의 차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와 복들 우리는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은혜와 복을 우리는 잘 모르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여러분 5만 원짜리를 갖다가 빳빳한 5만 원짜리를 갖다가 인출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애가 가져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도 지나가지 않는 그 말썽꾸러기 7살짜리가 가져가가지고 막 꾸기면서 놀아요. 막 꾸기면서 막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물에 적셨다가 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라이로 말리고 쭉쭉 펴가지고 여러분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괴교로 말미암아, 미혹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의 영역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자신의 그 인생에 펼쳐지는 그 문제와 생존의 그 욕구 앞에서 이 부르심이, 이 소명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이미 위임을 하셨어요. 그 위임을 뺏겼던 우리의 그 통치권의 위임을 갖다가 되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 차원의 다스림, 그 통치의 위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자. 할렐루야. 네. 그 형상 가운데 통치권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이제 공개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사람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이룰까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와 복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은 분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심판해버리고 처단해버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시작할 때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게 화가 난 금송아지 사건, 확정 편향적인 사건 중에 최고로 꼽는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서도, 그죠?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어요. 강대한 나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갈급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갈급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삭, 야곱에게 또 갱신하시고 계속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윗 언약까지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의 코워커로서, 동반자로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이제 아이들에게 저는 그렇게 예를 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고 점심에 그러는데 어떤 한 아이가 세상에 그 맛있는 컵라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애가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엄마가 싸주신 건강한 도시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막 곁눈질하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애들을 이제 지켜보는데 라면 먹던 애가 한 라면을 절반쯤 먹었던가요. 목이 좀 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수기 쪽으로 갔어요.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이제 기회는 이때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젓가락을 팍 해가지고 그 육개장 사발면 그릇에 팍 꼽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많이 실려가지고요 바로 쏙 깨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살짝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데 왕창 쏙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식판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제가 막 닦아주고 그랬는데 그 얘도 못 쓰게 해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집에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엄마,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 잘못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이런 내가 억울해요. 라면을 못 먹어서 억울해요. 라면을 좀 사주세요. 엄마가 당연히 그 아이에게 사주죠. 약속하마. 엄마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면을 먹는 거예요. 라면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걸 이루려면 본인이 돈 벌 능력이 없어요. 아이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죠. 엄마가 약속을 해요. 그러면 엄마가 약속만 하고 끝이 아니죠.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가지고 라면을 사는 거예요. 진라면이든 백라면이든 육개장이든 사가지고 이제 도시락 가방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이 피해를 줬던 그 학생에게 또 하나를 주고 자기도 맛있게 웃으면서 먹더라고요.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라면 먹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죠. 마트에 가서 뭐 카드를 결제를 하든 현금을 결제를 하든 이런 것들이 다 섭리와 경륜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합니다. 뜻을 세우죠. 회의를 해요. 그죠?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람들과 또 사업체들 또 이게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뜻을 세웠고, 어떤 언약을 하셨고,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 그 경륜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편에는 말씀하세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완성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시면서 그것을 너에게 붓는다. 너희가 이 잔을 기념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요,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3절과 5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구해야 돼요. 4절에 공평한 심판으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해야 돼요. 7절, 우리 마지막 7절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땅 끝이, 모든 열국과 백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수건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 원함이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로 초대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 차원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땅끝 이 제주와 낙도 선교를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해변 지역과 섬들에게까지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원의 나 자신을 새롭게 정체성을 구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차원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대한민국 이 조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언약 백성 되게 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보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게끔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으로 돌파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금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땅끝이, 모든 섬들이, 모든 해안 지역들의 주민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기뻐 뜀뛰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복을 간구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심령들마다 주님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